할렐루야. 네, 수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난 주일날 이제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하셔서 검사 또 치료 진행한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후에 퇴원하셔서 이제 요양 중에 계시고 또 우리 약을 좀 독하게 좀 강하게 쓰시면서 혈관도 확장하고 혈류도 좀 이렇게 세게 또 이렇게 보내는 어떤 그런 이제 치료 과정에 있으십니다. 그래서 운전도 하시면 안 되고 또 그리고 절대적인 또 안전과 요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성도님들이 많은 기도와 또 치료 회복을 위하여서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문의하실 내용이나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직접 전화하시기보다는 사무실이나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중간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환경인가 말씀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환경인가 말씀인가 제목을 들어보시면은 무슨 말씀을 전하려나 하는 그런 어렴풋이 그래도 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요즘 먼저 운전하시는 분들 치고 자동차에 내비게이션 없는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제가 처음 차를 사고 이렇게 운전할 때에 내비게이션이 워낙 고가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때는 차량에 이렇게 매립이 안 돼 있어서 그 당시에 아이나비, 아이나비 하면은 내비게이션 중에 굉장히 고급 내비게이션이죠. 그래서 돈 모아가지고 아버지 생신에 내비게이션 아이나비로 선물해 드리고요. 그때 기억에 17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많이 저렴해져서 17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차마다 한국 교통지도 이렇게 한 것이 이렇게 뚜껑을 꽂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가지고 도가 넘어가면요 다른 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시별로 또 이렇게 주요 이렇게 도로가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국도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저는 평택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평택을 관통하는 국도가 몇 번 국도인지 모르시죠? 일본 국도입니다. 서울서부터 일본 국도를 차고선 쭉 내려오면 계속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국도 번호까지 확인하면서 다녔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내비게이션만 보면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초행길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으면서 가다가 이렇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빠른 것 같은데 왜 자꾸 내비게이션은 돌아가라고 하지? 내가 이 길 좀 아는데 저 길 아닌데 이런 생각 판단하실 때 있잖아요. 남성분들 아마 꽤 있으실 겁니다. 저만도 그렇습니다. 저만 해도 아는 길, 늘 가던 길을 가다가 자꾸 내비게이션이 다른 길을 알려주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길 아닌데, 이 길로 가면 돌아가는 길인데.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아는 길, 익숙한 길로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무시하고 가는 거죠. 이렇게 내 주관과 경험을 믿고 내비게이션의 지시를 무시한 채 내 마음대로 길을 들어섰다가 낭패를 겪은 적이 몇 번 있는데, 아이고, 교통사고로 교통체증이 꽉꽉 막힌 체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길 안 막히는 길인데 왜 돌아가라 했나 하고선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내 주관과 경험을 믿고서는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지시를 무시할 때에 참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당황스러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길을 잃어버려서 익숙한 길이었는데도 놓치거나 잃어버려서 멀리 돌아가거나 또 유턴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 한두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내 눈에는 틀린 것처럼 보여도 실시간 데이터로 이 도로 전체 상황을 내려다보는 내비게이션이 때로는 훨씬 더 정확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는 이와 참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최첨단 하늘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은요 통신이 끊어져도 GPS를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 어느 곳에 어떻게 있어도 다 이 내비게이션은 하늘의 내비게이션은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근데 이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막상 삶의 현실 속에서 눈앞에 거대한 이 문제라고 하는 교통체증
당황스러운 그런 길을 잃어버리는 시간들을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보다는 지금 비상시국이니까 부득이하지만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움직여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서 내 판단과 또 내 경험을 앞세울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3장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바로 사울 왕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적 시험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매우 겸손하게 시작했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세움받았을 때에, 제비 뽑혔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고 앞에 나서는 것이 맞나 싶어서 짐 보따리 뒤에 숨을 정도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몬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서 백성들이 이 사울 왕을 열렬히 환호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사울 왕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다 뒤로 하고 눈앞의 환경에 굴복하면서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온전히 받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2년째 되던 해에 이스라엘은 최강의 철기 문명을 자랑하던 그 당시 강력한 대적이죠. 이 블레셋과의 전면전을 치러야 하는 거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당시에 앞서 나가는 철기 문명은요, 주변에 여전히 청동기 무기에 머물고 있는 나라, 그러니까 철기 무기를 생산할 수 없는, 또는 생산할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그 생산력이 기술적으로는 그 온전하고 강력한 철제 무기를 생산할 수 없어서 쉽게 부러지거나 철기 무기이기는 하지만 강력하지는 않은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에게는요, 강력한 이 철제 무기를 가진 블레셋은 매우 폭력적이고 또 지배적인 문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 봤던 그 역사 드라마가 하나 떠오릅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주몽 왕자님. 네. 잘 안 담았죠? 예. 그 주몽 드라마 주몽입니다. 그 주몽의 그 모팔모 그 대장장인데, 이 모팔모가 주몽 왕자의 명을 따라서 이 중국 한 나라만이 만들 수 있는 그 철기 무기를 만드는, 철기 무기를 만들기는 하는데 자꾸 이렇게 부러지고 쉽게 부러지고 또 강력하지를 못해서 이제 이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는데 중국 한 나라의 어떤 그런 눈치를 봐야 하는, 그리고 또 고조선을 멸망시킨 이 한 나라가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주몽이 강력한 이 철기 무기, 칼이죠, 창이죠, 화살, 이걸 가지고 중국 한 나라를 무찌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지금 블레셋 철기 무기로 무장한 것은 바로 당시에 중국 한 나라 같다는 것이었고요. 또 그리고 그 블레셋을 상대해야 되는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은요, 바로 주몽, 고구려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울에게는요, 모팔모가 없었습니다. 강력한 이 철기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모팔모가 없었어요. 강력한 철제 무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게바에 있던 블레셋 수비대를 아주 용감하게 선제 공격합니다. 도대체 뭘 믿고 선제 공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공격을 합니다. 그러자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격분한 블레셋 군대가 대대적으로 몰려옵니다. 얼마나 몰려왔는지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블레셋의 군세가 얼마나 막강했는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 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병거가 3만 대입니다. 말을 타고 싸우는 마병이 6,000명입니다.
백성이라고 하죠. 보병은요 해변의 모래같이 바글바글, 예, 해변에 시커멓게 몰려왔다라고 말합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사울 곁에 모였던 정예 군사가 3천 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3천 명조차 블레셋의 군세 앞에 기가 꺾이고 맙니다. 기가 얼마나 꺾였는지 6절과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면요, 바로 기 꺾인 이스라엘의 아주 그냥 불쌍한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6절은 제가 7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나 위급하고 또 절박한 상황에 처한 나머지 피하고 숨은 곳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굴에도 숨고 숲을 사이에도 나 이제 안 보이겠지 하면서 숨고요, 은밀한 곳이라는 곳은 다 찾고요, 바위 틈, 심지어는 웅덩이에 숨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치는 이들도 속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 곁에 몇 명 남았나 봤더니요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600명 정도 남았던 겁니다. 그 자들도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 사울 왕은 정말 도망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이니까요, 도망치지도 못하고 그 길가에 그냥 우두커니 그냥 꼭 얼음 한 것처럼 붙어서 서 있던 것입니다. 사울은요 자신의 왕위와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하자 극심한 두려움과 조급함에 휩싸였습니다. 평상시에는 누구나 신앙이 좋게 보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요 위기라는 그 용광로 속에서 비로소 정체를 드러냅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껍데기 신앙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사울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도움보다 눈앞에 보이는 블레셋의 병거와 도망치는 백성들의 모습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조급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압도하고 있는 블레셋의 병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들고 있는 이 청동 무기로는 철기 무기를 갖고 있지만 그냥 부딪히면 쉽게 부러지는 이런 무기로는 상대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블레셋의 강력한 철제 무기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갑자기 불어닥친 건강의 문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막막한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미래, 불안감, 혹은 인간관계 갈등, 어려움, 이런 것들, 거대한 적이 찾아올 때와 같은 그러한 불안함과 두려움과 조급함을 갖게 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믿는 성도로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혹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렵고 떨려서 무서워서 피하는 게 상책이다 하면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막 도망치기에 급급하고 심지어는 요단 강을 건너서 멀리 그렇게 도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전에 주일날 전했던 도망치는 자의 축복과 지금 이 도망침은 다른 겁니다. 죄로부터 도망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대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는 자들입니다. 보이는 것에 두려워 떨고 숨고 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큰 도움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앞에 보이는 악조건과 환경을 보면서도 안 보인다, 나는 그것을 의식하지 않는다, 저건 내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라고
악조건과 환경을 부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 그 악조건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의 전환, 시선의 고정,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취해야 할 행동,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상황들은 변함없이 그대로 압박하고 있는데 나는 나를 도우시는 능력 있으신 크신 팔로 나를 붙드시고 붙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협이 아무리 해변의 모래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떠서 들어서 보시고 또 그리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압도당해서 굴, 숲을,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멀리 도망치는 것이, 그런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사방이 막혔을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들, 의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보이는 것이 나를 어찌할 것 같은 두려움과 어떤 위협이 있기는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시간 가운데 경험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은요, 길갈에서 일에 며칠인가요? 7일이죠. 7일 동안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강력해서 그 주변 국가들을 이기고 승리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항상 약했습니다. 심지어는 강대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시대도, 솔로몬의 시대도 다윗과 솔로몬이 군대가 강력해서 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니,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 나라를 번성하게 한 것이고 다윗의 왕의 시대를 길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강력한 군사가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한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은요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나라는요 이 전쟁의 승패를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꼭 전쟁을 나가기 전에 신탁을 받아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상영됐고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요 이 아가멤논, 트로이를 이제 침략하는 이 아가멤논이 나가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요, 바다의 강풍이 자꾸 해변가로 불어오는 거예요. 육지로. 그러니까 배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출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배가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어야지 배가 출진하는데 자꾸 해변으로 불러오니까 이 전쟁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이 신탁을 받는 무녀가 아가멤논 왕의 딸을 신에게 바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딸을 어디 먼 나라에 시집 보낸다 하고 몰래 왕비 아내를 속이고서는 딸을 신에게 바쳐버립니다. 인당수에 심청이 빠뜨리듯이 빠뜨려서 신의 어떤 그 도움을 구하고 바람이 이제 바다를 향해서 탁 바뀌었을 때 쫙 트로이를 향해서 공격해 나갑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그러죠. 아가멤논이 승리하고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 여왕이 하고 내가 잊은 줄 알았냐, 내가 모른 줄 알았냐 하면 그렇게 재밌어요 하면서 막 남편 아가멤논을 죽이죠. 잘 모르시죠? 역사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서 이 아가멤논 트로이 이야기 왜 했지?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각각의 나라들이 섬기는 신에게 물어보고
허락을 받고 어떻게 전쟁에 임해야 되는지 그걸 신탁을 받고 그리고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달랐던 것은요, 그들의 신은 손 하나 펴서 움직일 수 없는, 무엇 하나 도울 수 없는 우상, 죽어있는 돌, 나무, 그런 우상이었고요. 이스라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려라, 며칠 동안, 7일 동안요, 내가 길갈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갈 거야. 가서 내가 제사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겠다라고 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7일 동안 기다렸음에도 약속한 기한의 끝자락까지 사무엘이 오지 않자 조급한 마음에, 또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 둘씩 자신을 떠나서 흩어지는 것을 봅니다. 지금 눈앞에 블레셋은 몰려오고 있고요, 아주 해변이 새카맣니다. 백성들은 도망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희망 안에서 기다리던 자들마저도 떠나고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사울과 아들 요나단만 남게 생겼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사울 왕은 해서는 안 될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맙니다. 사울 왕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맙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아니 사울 왕이 제사 드린 것이 문제입니까? 오히려 어려울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 너무 잘한 것 아닙니까? 오히려 제사하지 않고 야 이제 우리 못 기다리겠다, 나가 싸우자 하면서 나가 싸우는 것이 더 문제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실 텐데요, 당시 제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사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담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제사는 영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의 영적 권위와 순서를 침범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고요, 질서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교회 법이 있고요, 또 보이진 않지만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와 법을 잘 따라야지 교회가 평안하고 또 건강하고 또 협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요,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어기고 무시한 것이 되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요,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10절 말씀을 보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번제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까요? 말씀을 보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울 왕이 단 몇 분, 단 몇 시간을 더 참지 못해서 범죄한 것이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요, 숨어서 제 7일 동안 끝까지 혹 내가 조금 늦어도 잘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한번 두고 보고 있어 하면서 숨어 있다가 갑자기 짠 나타나가지고 너 이봐 이럴 줄 알았어, 내가 7일 기다렸는데 조금 늦었다고, 아니 그걸 곳에 못 참고서는 번제를 드려? 너 끝났어. 야, 이렇게 말도 하나님의 명령도 잘 지키지 못한 네가 무슨 왕을 하겠냐, 이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쉽게도요, 범죄한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묻습니다.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른 것입니까? 라고 질책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세 가지 핑계를 대면서 변명을 합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 도대체 무슨 핑계를 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은 제가, 12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11절 말씀을 좀 계속 띄워놔 주세요. 11절 말씀. 네. 11절 말씀. 네. 여러분, 핑계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 왕이 밧세바와 범죄하였을 때,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 말을 전하는 선지자 앞에서 다윗은 인정을 합니다. 자기가 큰 죄를 저질렀다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겠냐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핑계합니까? 변명합니까? 말씀을 보니까요, 11절 말씀에 중반에 뭐라고 그래요?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상황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이 흩어지고 있었다니까요. 지금 싸우지도 못할 상황에 처해 있어요 하고 상황 탓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탓하고 있는 거예요. 남 탓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잘못한 겁니까? 당신이 늦었지 않습니까? 그럴 거면 일찍 오고 약속을 지켰어야죠. 지금 약속 안 지킨 것이 접니까 당신입니까? 하고 지금 남 탓, 지금 사무엘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데요,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절 말씀 띄워주세요. 12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요, 거기 계속해서요,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핑계가 무슨 말이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말입니다. 사울 왕이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은 당장 공격을 받고 망하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신의 군대의 힘으로는요 이길 수 없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사를 드릴 제사장, 그 약속을 한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왔어요. 그러니 나라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겠다라고 판단하여서 내가 할 수 없이, 정말 할 수 없이 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울은요 지금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상황 탓, 남 탓 하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할 수 없어서 내가 제사를 드린 것이다 라고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면서요,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것이 바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이 대답 속에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는 치명적인 영적 함정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영적 함정이 뭐냐면요, 말씀을 보세요. 사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라고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 과정에 내가 조금 불순종하기는 했지만, 못 기다리긴 했지만, 내가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부득이한 선택이었습니다 라고 합리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는 영적인 함정입니다. 상황이 급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삶의 현장에서 자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어서, 이런 핑계를 댑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요즘 사업이 너무 힘들고 직장생활 너무 바빠서 부득이하게 주일 잠깐 좀 빠지겠습니다. 주일 당분간 성수 못할 것 같아요. 청년 지도할 때는요, 청년들이 와서 하는 얘기 중에 제일 많았던 얘기가요, 목사님 제가 좀 요즘 힘들어요, 좀 어려워서요, 잠깐 교회 끊을게요. 제가 일갈했습니다. 교회가 학원이냐? 끊고 말고 하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할까요?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다 그냥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 도망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숨고 피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막 하나님 멀리 도망치고 떠나려고 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어서 제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 앞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한 번만 거짓말을 하고 타협하면은 당장의 손해를 막을 수 있으니까 부득이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을 지키고 직장에서 생존하려면 성도로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만, 잘 알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세상의 불의한 방식에 나도 조금 동참할 수밖에 없어 라고 그렇게 결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거룩한 순종이 중요하지 내 조급함이 만들어낸 불의한 성공이 결코 필요하지 않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나쁘면요 결과가 결코 좋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요 과정이 하나님 뜻에 부합하면요 내 눈에 보이는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나를 살리는 길이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단 그 조금을 더 기다리지 못해서 낭패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이 조급함 때문에 또는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득이함이라고 하는 이 변명,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급박해도 내 생각과 계산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타임라인을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꼬로 뭐라고 하냐면 인내라고 합니다. 예. 기도 응답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받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결국엔 믿음으로 인내할 때 응답 받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조금만 더 기다렸다고 한다면, 조금만 더 인내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블레셋의 칼이 내 목 앞에 오는 시간까지라도 어차피 질 거, 하나님 없이는, 도움 없이는 내가 승리할 수 없는 것 알았다면 지금 이 사울 말에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은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지 못하면 질 거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 거 각오하고 기다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마귀는요 늘 이렇게 우리를요 조급하게 만듭니다. 죽는다, 끝났다. 망했어. 늦었어. 이렇게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서 순종의 결승선이 바로 코앞인데 직전에 넘어뜨리고 한산만 덮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데 포기하게 만들고 돌아서게 만들고 도망치게 만드는 것이 마귀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지 않는 신실한 순종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자꾸 조급하게 하는 거, 두렵게 하는 거, 이 모두 다 마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아직 아니다. 인내해라. 버텨라. 조금 더. 우리가 순종할 때 결국 그 믿음의 인내의 길을 통하여,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간증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쉽게도 사울 왕이 상황 탓하고 남 탓하고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키는 이 사울의 변명을 사울이 변명을 다 했는데요. 이 변명을 다 들은 사무엘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너무나 냉혹하고 너무나 무서운 그런 판결을 내립니다. 바로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14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네, 하나님은요 사울의 왕위와 그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사울 왕을 뽑으실 때에 딱 찍으실 때에 이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보다 왕을 더 세워달라고 하는 것 서운하고 너무 안타깝지만 내가 이 사울과 함께 이스라엘을 정말 강하게 힘있게 아름답게 멋있게 세워나가리라 라고 계획을 하셨는데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을 때, 무시했을 때,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새로 찾으시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훗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죠. 사울 왕을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때 다윗을 봤을 때 하나님 마음에, 옛날 개역 성경은 뭐라고 하나요?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고,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꼭 맞는 사람. 퍼즐이 이렇게 있는데 퍼즐이 딱 껴맞추는 것처럼 어쩜 이렇게 하나야? 라고 맞는 자, 이걸 의미할 때 쓰는 그 의미로 그렇게 맞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15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떠난 후에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군사를 세보니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겨우 600명 남아 있습니다. 블레셋의 군대가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대군이었던 것을 떠올려 볼 때 사울 왕과 600명, 이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수가 아닙니다. 정말 초라한 숫자였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다음에 볼 19절 이하를 보시면요,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철기 독점 정책을 했거든요. 자기들만 강해야 되니까. 그래서 온 나라에 칼이나 창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사울과 아들 요나단만 칼과 창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 두 사람 빼고 나머지는요, 그냥 농기구, 갱이, 호미가 있었으려나? 삽 이런 거 들고 전쟁터에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다윗이 물맷돌 들고 나갈 때에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서 골리앗이 막 무시하잖아요. 그냥 무시한 게 아니에요. 꼴을 보니까 무시할 만한 거예요. 갑옷을 제대로 갖추고 칼, 창을 든 사람은 사울 왕밖에 없고, 나머지는 어디서 거적대기 입고 와가지고 이게 갑옷이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방패 나무 하나 들고 와가지고 농기구 들고 이러고 서 있으니까 이건 싸워보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 눈에 볼 때는 너무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욕하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인간적인 수단과 조급한 제사 때문에 패망했습니다. 군대의 이탈을 막아보려고 정말 제사도 드려보고 힘썼지만 결과 남은 것은 600명 정도였습니다. 더 비참한 현실만이 사울 왕 앞에 남았습니다. 그마저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부족하고 약한 상태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뼈아프게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없는 내 수단과 꾀는 결코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면 훗날 등장하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칼과 창이 없어서 물맷돌 하나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선포하냐면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단단한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외형적인 스펙이나 군대의 숫자가 많음이 아닙니다.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요, 조급하다고 서두르지 않고 더디 간다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 각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냐? 아니면 환경에 따라 휘둘리는 사람이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손에 쥐어진 것이 겨우 칼도 없는 600명의 군사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스펙, 재력, 병거, 마병처럼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벌써 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앉아서 예배하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뒤처지고 지고 있는 것 같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위축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병거, 말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 백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백으로 삼고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승패는요, 세상의 조건이나 군대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들린 무기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따르고 신뢰하는 것,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다, 바보 같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순종의 사람으로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마른 막대기 하나로도 철제 무기를 부러뜨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대기 하나 들고 거대한 적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 왕의 첫 번째 영적 실패는요, 블레셋의 강한 무기, 많은 수의 군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사울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을 무너뜨린 것은요, 블레셋의 병거가 아니라 그의 내면을 지배한 두려움과 조급함, 그리고 무엇일까요?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이런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합리화의 죄였습니다. 우리는요,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철제 무기와 병거 많은 군대를 끌고 와서 우리 앞에서 위협합니다.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급박해질수록 마귀는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자,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야. 일단 내 수단과 경험을 동원해서 이 급한 불부터 꺼봐. 적당히 타협해야 돼 하면서 소리칩니다. 우린 그 소리에 귀가 솔깃합니다. 그렇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 아니야. 그러나 믿는 성도는요, 상황이 급할수록, 사방이 막힐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인가 말씀인가 고민되실 때 세상의 환경에 끌려다니는 환경의 노예로 사는 것을 여러분 거부하셔야 됩니다. 오직 나를 창조하시고 내 삶을 완벽하게 알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묶어두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더딘 것처럼 보여도, 눈앞에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면서 마침내 위대한 승리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 제가 스포하지 않겠습니다. 기대를 갖고 다음 이어지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요.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환경인가 말씀인가 고민될 때에 주저하지 않고 말씀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